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하면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괜히 예수를 믿어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어진다든지 교회 봉사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못 볼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딱 중단하고 대마처럼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나요? 안 나가 성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야 신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먼저는 우리가 다시 재점검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정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절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겠죠.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처음에는 막 칼을 들고 설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데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뜰 안으로 이게 몰래 잠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평상시에 하찮게 생각하는 어린 여자 노예 한 소녀에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도 예수와 함께한 자다 이렇게 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난 잘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거짓말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습니까? 타인이 내 말에 속아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놀라고 당황한 스스로에게 본인 자신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당황스러워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만 안도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그 자리에 포박당하여 꿀려 앉아 있는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베드로를 알아본 여자 노예 아이뿐만 아니라 70절 말씀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맞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옆에서 엄청 무게 잡고 어깨에 힘주고 있던 사람 맞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7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4개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인하고 또 부인했고 맹세했다고 그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부인하고 장담하고 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3번 나오지 않고 딱 한 번 나오는데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만 저주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가만 저주했다, 맹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베드로가 저주한 사실, 맹세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가와 베드로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는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자료와 그 모든 이야기는 누가 해준 거예요? 베드로가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숨기지 아니하고 축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마가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내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저주했단 말입니까?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처럼 핍박했다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베드로가 저주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간의 세월들을 저주했다라는 말이고, 괜히 예수를 쫓아다녔다고 후회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봤기 때문에. 또 맹세했다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람과는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를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끝끝내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믿어, 너 저 가라 이래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부인했다라는 말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현실을 부정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 저주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 맹세했다라는 말은 다시는 이런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완벽한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벽한 부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와 연관된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앞으로 절대로 예수를 찾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온당합니까?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임 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받아 누린 은혜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지난날의 나의 인생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겠다 다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들이, 딸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하여튼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면서 한심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딸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혹 부모를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부모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하다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거짓말은 금방 밝혀질 것이고 나의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을 것이고 나의 맹세와 다짐과 결단은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